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6장을 찾겠습니다. (6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패와 북방 바벨론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림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제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시온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몽둥이가 내려오는데, 베냐민 자손은 남북 사이에 끼어 사는 제일 야곱의 막내냐 아닙니까? 베냐민이가. 근데 축복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베냐민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유다 예루살렘이 크게 망하게 생겼으니 그 옆에 있으면 재앙이 떨어지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모진놈 옆에서 벼락 만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이 피로상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협상제, 북방 사상 받아들이고, 소위 우리나라는 망경대 사상, 강정국 교수가 말한 망경대 사상을 본받아서 우리 남북 통일돼야 된다. 그 뺄갱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시온의 사상 본받아서 세계를 구원하고 세계를 통일해야 되지. 마귀떼들이 진을 치고 복잡되는 그 북방 사상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방 사상, 솔로몬 왕부터 바벨 사상, 우상 국가를 본받아가지고 모델을 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가지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우상 국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시집 올 때 우상 가져왔는데 그걸 허용했습니다.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듣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세운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스럽다, 먹은직스럽다, 탐심이 났다. 그 뱀의 말이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위력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선악과로 우리 몸에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도 나를 죽이는 이 악의 질이, 본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은혜 때는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줘서 그 본질이 빠져나가진 않았지만은 꼼짝 못하고 바울도 자기를 쳐서 날마다 죽고 복종해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흑암을 개방해서 온 세상이 흑암에 빠져서 그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는 지탕 못합니다. 어떻게 망각이 강한지. 그래서 이번에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서 흑암을 뚫고 주님 만나자고 법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밑에 있던 유대인은 믿음의 법을 몰라서 영혼의 구원 못 받았고, 오늘 이방인들이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받았는데, 이번에 예언의 법을 몰라가지고 흑암에 빠져 죽습니다. 그게 7대 법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법인데 그 법을 인간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지킬 믿음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야 되지,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삼위일체께서 할 일이 없지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근데 예루살렘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갈 때 있습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의 편안, 몸의 영광, 몸의 자랑, 소위 말하는 몸짱, 자기 몸을 단장하고 몸을 중심에 사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몸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 충성, 진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의 괴로운 삶이지만은 세상에서는 괴롭습니다. 왜? 이 세상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반대하지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지금 잡혀가는 이유는 바벨론과 똑같이 됐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66은 전부 대할란에 모여서 죽고 이제 예수를 닮은 시온사상은 예수님 나라에 가서 안식을 1000년 동안 누리게 됩니다. 2절에요. 잠깐 큰 파멸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오는데 시온의 기호를 세웠습니다. 이 기호가 인간 종말에 이 십자가의 은폐 십자가가 75년도 세워졌는데 이건 진리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기호가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호입니다.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보배입니다.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자랑 안 하면은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붉은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국을 했는데 이제는 은피 십자가로 멸공진리로 예수 왕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래서 이사 11장에 만민의 기호 세계 통일 기호입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시온이 하나님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묘한 딸이다. 묘하다. 참 예쁘다 이 말이죠. 그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곳인데 진리 동산인데 그러면 마귀가 올라와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멸절하리니 그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현재 예레미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마귀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나무인데 가지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버리라.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뿌리는 그냥 두고 시온의 그 언약은 그냥 두고 현재 사는 사람이 잘못됐으니 북방에 다 가서 죽어라. 그래서 뱃띠가 썩어라. 큰 물가에 가서 썩어라. 70년 다음에는 내가 다시 바벨에서 뽑아내리라. 출바벨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요. 목자들이 이 목자는 바벨론 목자입니다. 바벨론 북방의 지도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렇게 시온을 자기 땅을 삼았기 때문에 자기 양떼를 갖다가 기릅니다. 그래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주권이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주권은 없어졌고 바벨론이 점령해서 식민지가 됐는데 이제 바벨론 사람이 통치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36년간 통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권이 뺏겼습니다. 그 일본 사람 마음대로 했었죠. 그렇듯이 이 구약 때도 애굽에 400년 종살았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 또 70 종사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 고난이 많습니다.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마귀한테 범죄하고 하나님께 매맞고 그 은혜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죄는 지었지만은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했고 그래서 구원을 선택해서 야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장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따진다면은 앞에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죄를 논한다면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유하신다. 사유. 죄를 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를 보냈는데도 또 모세 율법을 줬는데도 무시하고 선지 말 듣지 않고 선지를 때리고 죽이니 하나님 다른 방법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북방칼에 붙였다. 그럼 예수님 초림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오 21장 보면 예수님의 그 포도밭 비유를 하실 때 포도밭을 농부에게 주고 새를 주기로 하고 갔는데 주인이 떠났는데 새를 받으려 그 종을 보내니 죽이더라.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더라. 그래서 10편 118장 22절 인용하시면서 이 악한 농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예수님 비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거는 새를 제때 잘 바친 사람에게 땅을 뺏어줘야 되지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포도밭 농부로 택해서 새를 제때 잘 바치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가라고 된다 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우리를 보고 설교한다고 할 때 예수님 피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택한 사람만 은혜 받지요. 율법을 택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 밑에 있으면요 은혜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율법으로 의롭게 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다.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도 유대교회는 버티고 앉았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고 다 지옥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와 같이 오늘도 은혜로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육체도 구원받자고 버티고 앉았습니다. 육체는 지금 칼이 죽어야 되는데 북방 칼이 오는데 부시가 이제 강함을 하더라고요. 그랬죠? 북한을 직접 대놓고 말하면도 폭정이다. 그 옛날 하던 소리인데 김정기를 폭정이다. 이제 육자회담이 또 모이는데 부시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북방은 폭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일 기분 나쁘지 또. 언제는 미스터 김 하더만 이제는 폭정으로 나와. 그래서 성경대로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오는데 이건 경각간에 갑자기 하는 겁니다. 뭐 예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갈 때 엿보온 하거든요. 엿보온다는 것은 살그머니 와서 잡아간다. 1절에 그랬잖아요. 엿보온다. 그러게 성령은 패하지 못하는데 지금까지도 성경 본문대로 성취가 됐고요. 성취가 되어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요. 예수님이 오셨다 갔는데도 유대인은 아직 예수가 안 왔다 그러고 재림의 기다리는 오늘 기독교가 이미 일부에서는 주님이 왔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관심 없다 뭐 그런 교인도 많고 또 재림주를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준비하겠습니까? 예정된 사람만 준비합니다. 준비할 사람 따로 있어요. 신부가 따로 있다니까요. 입 맞을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300무장하고 입 맞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 외에는 전부 헛사는 삶입니다. 헛된 삶을 삽니다. 살아봐도 헛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국에서로 진동합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 못된 사람들 뭐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럼 성신이 뭐 하시는 신입니까? 신부를 단장시키고 예수 만나게 하는 역사가 성신 역사지. 성신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순금능의 역사를 성신이 하시지 인간이 하겠습니까? 인간은 말썽꾸러기고 죄만 짓고 죄덩어리인데 뭘 하겠습니까? 성신 말도 잘 안 듣는데. 그래 성신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북방이 이제 명령만 내려오는데 4절에요.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이제 예루살렘을 치라. 예루살렘 매맞을 성이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12시 올라가보자. 안 되겠나? 그렇게, 아깝다. 12시 가까이 없다. 늦게 가도 된다. 날이 기울어 저녁빛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밤에 오겠다. 밤에. 그 6.25 때도 김정일가, 김일세가 말이죠. 새벽에 3시에 출발했어요. 선전포고도 없이 주일날, 6.25가 주일날인데, 새벽녘에 막 치고 들어오니까 아군들은 그때 국방 병비병 얼마 됩니까? 또 전부터 토요일날 외출 나갔다. 전방에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치고 내려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세가 남북 협상했습니다. 그봐요. 마귀는 안심을 시켜놓고 내려오거든요. 안심을 시켜놓고 전쟁 안 한다. 그 정각들 헐어버리자. 그 예루살렘 사람은 정각을 지어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이게 복인 줄 알고 바벨론 하나도 모르고 예레미야가 온다 했는데 1장에서 가마솥이 끓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안 믿고 당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참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요즘 추수감사 주간인데요. 서울의 큰 교회 텔레비전 방송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저걸 설교를 하고 앉았는가? 3대 절기, 추수감사절, 표면적인 알아요. 6월절, 목요절 알고, 오순절, 칠칠절 알고, 초실절 알고, 수장절, 초막절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몰라요. 무슨 관계인지를. 6월절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 그것도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신, 강의, 그것도 말 안 하고요. 무조건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절이 감사네, 그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니 감사합니다. 그죠?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안 하면 재고 감사해야 복받는다는 거라. 성경 원뜻은 그게 아닌데. 성경의 율법의 원뜻은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거고, 타락한 인간이 죄 없어지는 거고, 열매가 되는 것이 3대 절기 목적인데, 그래서 표면적인 절기가 있고, 따로 있고, 구약이, 또 신약의 이면적인 절기가 이루어져야 성취가 되는데, 이면적인 것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유치원 설교도 아니고 말이요. 소위 대형교회 설교인데,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목적이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에 보호받고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어서 땅에서 천국의 열매가 되는 것이 초막절 목적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그냥 농사 지어서 쌀밥 먹이 감사하고 과일 먹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 감사 잡고 그 미국에 또 감사절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가서 감사했다. 그래 복받아서 지금 이렇게 선진국가가 됐다. 그래 지금으로도 추수감사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경 목적 그게 아닌데 분명히 세상 불탈 때 남은 자 되렸고 인종 가을에 14만 4천 인마된 자 되어서 천열매 되어서 천년시대 가서 천년시대가 곡간인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부르라고 목적을 두고 했는데 그게 3대 절기인데 3대 축복인데 3대 역사인데 이사야 42장에 그대로 율법을 해석해놨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좀 답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연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렸죠. 지금 교회가 피로상 교회가 다시 연 못하니까 우리 보고 다시 연하라고. 그래서 구약 종말이 신약 종말인데 지금 신약 종말은 북방한란이 지나갑니다.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임마누엘 날개 속에 두루만 남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 역사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철장 어제 받았으니 그 건세 받아야 남지 그 건세 아니면 남을 수 없습니다. 이날까지는 피만 믿어도 남았습니다. 죽으면 영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란 날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한란 날이 인종 가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세요. 이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가 바벨론을 몽둥이 들고 때리는 것이죠.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 원죄입니다.
겉으로는 뭐 치장을 하고 번드름한데요. 속에는요, 죄가 꽉 차가지고요, 그 마귀가 지금 지배합니다. 그래서 탐심, 원죄, 욕심. 그 욕심이 가시면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우상숭배하고도 되는 줄 알아. 선지를 반대해도 되는 줄 알아. 죽을 줄 모르고요. 포악이 꽉 찼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자기 죄를 몰라요. 알면요, 죽습니다. 겁이 나서. 이 원죄인데요. 자, 샘이 그 물을 솟아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그 예루살렘이 악을 바란다. 산다는 게 악으로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반대로 산단 말이죠. 샘이 그 물을 솟아냄 같이 그 누가 이걸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합니다. 마귀가 사람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데 물이 막 샘에서 물 나잖아요. 물 나오듯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렇게 죗값으로 산망해왔습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오늘 또 교회가 협상하는 게 살 줄 알고 이게 쑥물인데도 하나님은 썩지 말라고 율법에서 음식물로도 가르쳐줬고 사상으로도 가르쳐줬는데 협상하지 말라 했는데 협상이 단물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가르쳐야 됩니다. 야단치면 징계를 채찍을 들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훈계를 받으면 구원 받는데 훈계를 안 받으면은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고 너로 항목게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싹 문질러 버리겠다. 그래서 39장에서 불타고 다 잡혀가고 가난한 사람이 남았고 부자는 다 잡혀갔어요. 그 부자가 저주받았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지 부자 되면요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주님 일 못합니다. 초림 때도 은혜시대 교회에서도요 교회 봉사는 가난한 사람이 합니다. 부자는 뒷짐지고 저 먼 데가 구경하고 앉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고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고마워서 그래서 가보가 냅던 두 푼을 바치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격하고 범죄케 하고 죽이는 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와야 됩니다. 다음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노와 선지 제사장의 불충성인데 하나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로막고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땅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 100% 심판입니다. 뭐 빠진 것이 없이 빠져놓지 않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기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귀가 예리지 않으면 반대로 들립니다. 반대로 들려.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걸려 넘어지면 자기 손해입니다. 야단쳐도 아멘.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멘이 나와야 구원받다는 겁니다. 아멘은 그 본문과 똑같이 나도 원합니다 한 뜻이 아멘이란 말이죠. 동참한단 말이에요. 동참. 박수 친단 말이에요. 아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엄한 말씀을 받았지만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먹혀서 1절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북방 안 보내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북방에 오는데 하나님 입맞은 종들을 따로 이제 모아놓고 역사하고 이제 데려가고 북방 후3년에 옵니다. 그 우리나라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중앙재단 때문에
이 나라 선지국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인데 차돌로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접붙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더불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예레미야 당시는 예수님 안 없었잖아요. 그렇게 양의 피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새 언약이 없어서 또 지금은 새 일이 필요한데 은혜의 교회는 새 언약이 새 일이 없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새 일이 들어가면 기가 열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고 닫습니다. 그 이사야 6장에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날 보내주소서 내 백성 나와 같이 살게 해요. 야, 네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백성 귀가 눈이 다 막혔다. 다 막혔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네 말 못 알아들어. 그 역시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 하나님의 길을 막아놨다고요. 오늘도 영적 기가 막힌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립고 이게 생수가 돼서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가듯이 그런 심령으로 교회 와야 되는데 목이 안 마르다 이 말이죠. 왜? 세상이 재미있고 풍족한데 교회 갈 필요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드문드문 조금씩 왔다 갑니다. 예. 형식과 외식으로 그냥 혹시 복이나 떨어지면 받아볼까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폭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형편 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 여벌로 우수를 받는 식으로 믿는다. 안 됩니다. 이게 본업이에요. 본업. 복음이 본업이지 부업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활하고 돈을 벌이고 농사 짓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외에는 전부 가짜인데 해도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살아봐도 헛수고 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그걸 말하면요. 그런가 해도 속에 탐심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역사만 되기 때문에 이제 5개월 때 강건역사 보여주면은 그때 가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5개월의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복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혔기 때문에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 반대합니다. 왜 욕하느냐 말이죠. 이게 욕입니까? 복이지. 저 북방 너 잡으러 온다는 것이 살 길 알려주는 건데 그게 욕입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쟁 난다 그러면요.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전쟁이 나니 원수가 없어졌는데 소련이 다 와해되고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그렇게 갖춰줬고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11절에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 아비와 지 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왜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예루살렘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종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복종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일을 부응시키고 하나님 일을 도와주고 하나님 일을 위해 사는 희생적인 삶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때? 시편 139장 읽어봤어요? 숙제 했어요? 숙제 주일날 숙제 냈잖아요. 시편 139장 읽어보라고. 읽어볼 때요. 하나님 알고 계신데요? 다 아시네요? 우리 생각도 마음도 앉는 거 서는 거 먼 데서도 꿈꾸는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감추고 속이고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실직고해야 돼. 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딸같이 내가 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했거든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기가 막히잖아요. 장가 잘 가려고 선 보고 갔더니 마누라 뺏겨. 돈 모아서 땅 샀더니 땅 뺏겨.
소유, 뭐 동산, 부동산 많다고 자랑하지만은 많은 게 하요. 다 뺏겨. 이전이 뭐요? 이전 등기하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져. 지금은 내 것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수에게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촌의 모든 물질은 후 3년 반 동안 공산당 것이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도로를 칠 때 보수를 안 줬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보수로 준다 했어요. 그 후 3년 반. 이 지구는 공산당의 짐승이 통치할 때가 옵니다. 그때 기독교 자본주의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받고 예비체 가든지 아니면 들림 받든지 아니면 지금 죽든지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을래요? 죽기도 싫지. 좀 더 살아보려고. 그렇다면은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돼요? 그게 최고지. 괴로운 즐거우나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연하라. 다시 연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보람 있는 삶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 또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이 한란에서 깜짝 놀라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예비처로 천사를 따라서 예비처 보호받으러 가야 되지. 그렇게 이 땅에 살아봐도 현재 있는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면요 큰 범죄가 됩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소유를 이전할 때가 왔습니다. 벌써. 눈 깜짝새. 전쟁 나면요. 그래서 요즘 이 세계 도처에 큰 재앙이 오는 것도 우리가 각성 주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미국에 허리케인 때문에 몇만 명씩 그냥 물속에 다 수장돼 버리는. 이걸 보면서도 설마 나는 괜찮겠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죄가 없어서 안 무너졌습니까? 더 죄가 더 많아요. 다 경고요, 경고. 파키스탄 죄가 많아서 무진합니까? 우리 한국이 죄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구약에 예루살렘 무너진 것은 오늘의 교회의 그림자다. 미리 시청각 교육을 한단 말이야. 시청각 교육.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복 받으라고. 그 예레미야서를 가슴에 안고요. 어쩔 줄 몰라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못 썼던 나 큰일 날 뻔했는데 이 말씀 조서는 미리 알고 이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 몸을 바쳐 살겠습니다. 땅만 보고 살던 내가 이제는 보잘 보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야 가마솥이 끓고 있다 지금 너 잡으러 온다 하면요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미리 알려줬으면은. 그래서 이게 집도 아내도 소유물도 전부 바벨론이 잡아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인기 없어요. 좀 듣기 좋은 말 하면 떡도 얻어먹겠는데 이거요 만남 매 맞을 일이에요. 예루살렘 공격하니까 망한다 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을 일평생 공격했는데 그 예레미야 저 왕권 받을만 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서도 하나님 말씀 다 전해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때가 우리 때가 왔어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돼야 돼요 지금요. 선지가 돼야 돼요. 그 13절에 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100%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 전체가 교인 전체가 탐남하며 그래서 이 탐남, 탐심, 욕심 내 건 아깝고 하나의 건 아깝지 않고 내 것은 아까워서 안 쓰고 남의 거 뺏어먹고 남의 거 사기쳐먹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어제 김홍동 목사 그런 소리 합니다. 그 금남교회가 큰 교회인데 자기에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도와달라 하면 그 몇천만씩 도와주면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편지도 한 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마다 선물을 가져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종류라게. 참 나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서 도와달라고 해놓고 도와주면요 은혜를 잊어먹어.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이야. 인간 구제에서는 덕을 못 본다 해. 사람을 도와줘서는
덕을 못 본다. 왜?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탐남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경험했겠지. 자, 답답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빌려주면요, 말도 안 해요. 갚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몇 명 겪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해요. 뭐 어째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없이 그냥 시심이 딱 뛰고 넘어가. 몇 년, 10년 돼도 그냥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는 더욱더 하지. 사람 앞에도 그러는데. 그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하게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이게 안일주의인데요. 이게 평화공존이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했어요. 즉 평강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평화공존이 100% 거짓말입니다. 다니엘 9장에 분명히 끝까지 전쟁이 있고 세일의 전쟁으로 끝을 면책했는데 무슨 평화겠습니까? 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꾸러진다. 거꾸러지리 했죠. 땅의 것만 쌓아놨기 때문에. 이게 스가랴 9장에 두로와 시돈이 은과 금을 땅에 태클같이 모았는데 주께서 쫓아낸다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파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너희의 당할 일을 알라. 당한다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을 고쳐야 되죠. 땅에 생각을 버려야 되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 받느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런 걸 주님이 직접 뽑아주시고 폐역을 뽑아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인도해서 때려가면서도 징계를 내려가면서도 복을 받으라고 유다를 긍휼히 여겨서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요. 그 긍휼 자비가 있는 구원 못 받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이 시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가져왔잖아요. 향품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거침. 그렇게 이사 8장에 마헬 살하스바스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거침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복된 종인데 예레미야의 말에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딱 저 북쪽은 항상 짝 끝이에요. 북방 땅 끝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벌리고 요에서 1장 2장에도 북평군대 오잖아요. 이족이 왔잖아요.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벌리고 줄을 쭉 이어서 끊치지 않고 딸 시온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그게 다 시온이기 때문에 지금 북방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그 마태 24장에도 예수님이 산에 사람은 집에 오지 말고 들에 사람 집에 오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 말하면 큰 한란 올 때는 지금 이 땅에 한란 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에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26절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배옷 입었죠. 슬픈 포증입니다. 여기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굴라. 재떡에서 굴어라. 재떡에서 굴어라. 독자가 죽음같이 울어라. 회개하란 말입니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너희가 올 것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서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피획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그 풀무독에는 납은 도가니여야 되죠. 보통 쇠는 그냥 넣으면 빨갛게 되는데 납이란 것은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구제불능이다. 이거는 뭐 때려도 안 되고 녹여도 안 되고 뭐 쓸모없다. 납덩어리를 불에 넣어보세요. 다 녹아서 밑에 빠지면 흙하고 섞여서 못 쓰잖아요. 그렇게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연단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스가랴 3장 9절 같이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새길 것을 새기는 것이 오랜 포도주 예언의 말씀을 다 새겨줘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리라. 그 길밖에 없다. 자,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그렇게 이사야 7장 23절에 천주에 1000개의 은 되는 그 포도원을 다 찔레밭이 됐다. 그 큰 교회들이 다 넘어진다. 그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버렸다. 아담을 버렸다. 모세 백성을 광야에서 버렸다. 60만 대중을. 그러면 시온산을 버렸다. 바벨론에 70년 버렸다. 그럼 예수님 초림 때 갈릴리 빛으로 쓸 때 유대를 버렸다. 그래서 유대를 향해 울시던 예수님. AD 70년에 노마칼에다 잡혀갔습니다. 오늘은 피로산 교회가 이렇게 많이 번창했지만은 14만 40만 뽑아내고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입맞은 자만 시온산에 썼지 다른 사람 쓸 수 없습니다. 그래 육체는 어디 갔습니까? 북방칼에 죽어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대환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치웁시다. 25장 선거 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세임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일하지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 올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영광 받으시려고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만드셨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예지예정하셨기에 첫 아담은 흙에서 났다가 흙으로 갔지만은 예수님은 보좌에서 오셨다가 보좌에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 남은 자 데렸고 이 귀하고 귀한 세일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보겠다고 하신 예수님, 읽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이 선교 사업에 충성해서 우리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지 말고 마귀 이기면서 할 수 있도록 건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까? 오늘도 영광 돌리는 다 되게끔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